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11장 공부 마치고요. 부활절까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했으니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못다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멋지다 복음 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 지글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을 잠깐 인용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예. 김다정님 아멘하셨는데 저는 등산에 대한 생각이 딱 한 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지고 살아왔던 등산에 대한 생각. 다시 내려올 거 왜 올라가? 개인적으로는 등산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등산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김단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근데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기분 때문입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말 힘들어서 딱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중간에서 멈추고도 싶고 포기하고도 싶고 그러다가 정상에 딱 섰을 때 그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 그 정상에서의 그 광경이, 그 느낌이 항상 다시 힘을 내서 산을 오르게 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다 동의하시죠?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기쁨,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의 정상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bird's eye view라고 하죠. 새의 눈으로 조감도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길과 그리고 내리막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탑이라는 거죠. 꼭대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좀 남겨두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세 개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보실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수고했던 분들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조감도로 본 로마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를요, 우리가 그동안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6장은 이 교리를 우리가 깨닫고 배운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적용 부분이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11장 32절까지 오늘 말씀,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 영어로는 덕살러지라고 하죠. 덕살러지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과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로, 헬라어로. 그리고 로지, 로고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말들. 한자로는 영광의 노래 혹은 영광을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교리 부분을 올라가다가 송영의 꼭대기에서 적용이라는 내리막길을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산을 타는 것처럼, 믿음의 등산을 하는 것처럼 마음에 그리면서 써놓은 책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1장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은요, 정죄예요, 정죄. 모든 인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자, 그게 우리가 복음의 산을 올라가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제로 그라운드죠.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장하죠. 이 세상 그 어느 한 사람도 스스로의 의로 인해서,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은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리라, 칭의라 그러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영어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3장 23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justification.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허덕이던 우리들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죠. 복음의 산을 이제 마침내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하셔서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것에서 끝나신 게 아니라 6장부터 8장 죄송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복음의 산을 이제 오를 용기를 얻었는데 올라가다 보니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야, 정말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믿음, 신앙생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조금 올라간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조금 올라간 것 같으면 또 미끄러지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끝까지 전진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잡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corpus cum corpe라고 해요. 죄 지은 사람을 벌할 때에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처형을 당한 시체를 그의 몸에 얼굴은 얼굴을 맞대고 가슴은 가슴을 맞대서 묶어가지고 죽인다는 로마의 무서운 사도 바울의 고향인 타르수스 다소의 무서운 형벌을 상징하는 콜프스 쿰 코르페 몸과 몸을 맞대어 묶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는 무거운 짐이 맺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의 영향력, 과거의 내 육신의 죄가 계속 조금 성장한 것 같으면 조금 올라간 것 같으면 또 끌어내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입만 벌리면 왜 상처가 되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지? 여러분 너무 절망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께 협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찾기질하고 노력하거나 뭐 좀 도움이 되겠죠. 어디 가서 뭐 부부 세미나를 듣고 어디 가서 자녀 교육 세미나를 듣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뭐 품성 세미나 뭐 성경 공부 다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일어섰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섰다가 주저앉았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산을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할 때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특별히 11장 29절 말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서 후회하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irreversible이라는 뜻이에요. irreversible calling. irreversible이라는 말은 reverse라고 하는 건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후회는, 아휴, 내가 왜 쟤를 불렀을까? 내가 왜 박태남이를 불러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을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절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irreversible calling. 그러니까 참 어렵다, 신앙생활 어렵다, 내가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걸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에서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고, 이만큼 그냥 믿다가, 이 정도 믿다가 그냥 천국만 가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부른 걸 후회하지 않아. 난 너를 내 자녀로 삼은 걸 후회한 적이 없어. 여러분,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좀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면 안 될 말들을 합니다. 아휴,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도 자기 자식을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매정하게 끊을 수 있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낳으셨고,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 이 산을 오르자고 말씀하세요.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지치고 힘들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다. 물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물고 싶어도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올라가면 마침내 어디에 서게 됩니까? 오늘 말씀 11장 33절부터 36절인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우리의 신앙의 등반의 최정상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혹은 예배에 참석하든
기도를 하든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든 우리 신앙의 몸부림의 끝은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결과가, 열매가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힘겹고 그리고 답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몸부림의 끝은 찬양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게 그 조감들을 보면 아세요. 자, 이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리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의 끝은, 결과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찬양이 없어, 그렇죠,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마음속에 찬양이 없어. 찬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찬양이 도대체 뭘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 결과는 뭐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식당 봉사이든 아니면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아니면 밖에 이 추운 날 혹은 더운 여름에 자동차를 정리하는 그런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꽃은, 그런 헌신과 그런 우리의 희생의 결과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와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예배의 바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딱 떠날 때 여러분 안에 찬양이 나온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목적으로 섬긴 거예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녹아 들어가서 그분의 섭리 안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그 찬양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건, 새벽 예배 어려워서 못 나오실 수 있어요. 습관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멀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요새 복음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선동하거나 여러분들을 뭐 획일화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는 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본의 안 되냐면 목사님 5분이 다 각자가 다 달라, 스타일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전 세계의 순복음교회는 다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션이니까. 그 너무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 그렇게 닮아가요.
근데 빌어먹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닮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거 여러분 칭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옷도 다 똑같이 입고 넥타이도 똑같이 매고 막 이랬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죠? 뭐 요즘도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하도 크셔가지고 경호원들 데리고 다녀요. 막 경호원은커녕 나는 운전해 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알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때 그 찬양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훈련을 시키고 막 이렇게 틀에 박아서 이렇게 살아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찬양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고백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요, 하루에 대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자꾸만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아침에 고백 하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건요, 하다못해 아침에 자동차 안에 찬양 카세트를 틀어놓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찬양팀 1부, 2부, 성가대 다 우리 올라가거든요, 영상에. 그거라도 한번 틀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시면 극동방송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 나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새벽에 제가 가끔 새벽 기도도 해요. 소망의 기도 할 때마다 몇 편씩 녹음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네. 찬양이 흘러나와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부탁하면 제가 패턴이 있어요. 꼭 그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 가사 아니면 찬송가 가사를 먼저 낭독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아침에 찬양을 부르며 시작해 보세요. 찬양을 들으며 시작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더듬어서 담배부터 잡고, 뭐 옛날엔 내 생각이 나서 하는 소리예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 야 씨 빨리 깨우지 뭐 지금, 야 아침에 밥이 이게 뭐냐, 이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러고서 화를 내고 나가시잖아요. 하루 온종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정상이고요, 찬양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찬양이 뭘까요? 찬양에는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찬양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신세 타령하는 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간증이 담긴 찬양도, 찬양의 목표는, 제1목표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여러분이, 와, 하나님, 오늘 성가대 찬양 보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다리는 짧지만 얼굴은 좀 괜찮고 일단 뽀다구 가나요. 이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참,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예전에 뭐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그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끝에 서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꼭 노래가 아니래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 위대하고 커서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게 뭘,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 좀 세상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교회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내 삶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뭘 보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다가 보니까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어떤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자금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누가 더 높으니, 누가 더 낮으니, 누가 더 많이 가졌니, 누가 적게 가졌니, 누가 더 많이 배우니, 누가 덜 배웠니, 뭐 누가 더 대접을 받니, 누가 덜 대접을 받니,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끼리 막 기재기를 하지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도토리 기재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시편의 기자들 다윗 왕과 솔로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먼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쫙 드러나면서 그 위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한다. 찬양을 하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고, 그걸 정확히 알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안 돼요.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잘 될 거야, 이거 여기 투자하면 잘 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야, 나 돈 좀 꿔줘.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있는. 사실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 자신을, 능력을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이 뭐예요? 목사가 뭡니까? 성도는 뭐죠? 권사 장로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대부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대통령은 누구이고, 국민은 누구이고,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권한을 뛰어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뭡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깨달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과정 중간 어디에서쯤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목사로 세우셨네요.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자,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gratitude. 그 은혜의 감사. 여러분, 은혜라고 말씀해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의 감사, 은혜의 어떻게 표현하든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말로만 매일. 은혜 없이 잘 살아가. 이게 찬양의 중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니까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 아이들 뭐 어린이집 처음 등원하고 그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잠자리 들어누우면 가슴이 뭉클하고 훈훈한지. 사실 47년 전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번에 저 하나님께서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 생각난 거예요.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찾아간 게 대전에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학교도 잘 적응이 안 됐어요. 뭘 잘났다고, 그게 문제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 느낌이. 그 학교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예요. 제가 부족한 학생이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했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나이는 차가는데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거기다 또 결혼을 해버렸네요. 쥐뿔도 없이. 나는 나도 나지만 그런 나한테 시집온 저 여자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부담은 커져갔습니다. 아이들 태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추시냐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학비를 마련해 놓죠. 그럼 하나님께서 병원 관리를 만드세요. 갑자기 캘리포니아라는 그 상황이 그렇지만 하여튼 요로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제가 비정기전 한 10년에 한 번씩 요로 결석으로 고통을 받는데, 와, 학비를 진짜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투잡 세 잡 뛰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병원 딱 갔더니 미국 병원 참 대단합니다. 엑스레이 14방 찍고 몰핀 2대나 주고 4,000불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게 그 다음 학기 제 학비였어요. 어떻게든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족들이 옆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버텨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짐이기도 했지만 제 응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되는 거리를 운전을 하고 와서 이제 새벽 예배, 전도사니까 새벽 예배를 또 인도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좀 새벽 예배는 빼주면 좋은데 꼭 죽으라고 시키네. 새벽 예배 인도하고 앉아가지고 자는지 깼는지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기도권 치고 딱 눈을 보니까 성경책이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회생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돌아가실 줄 알고 이제 마지막 연명하려고 목에 왜 그 삽관을 하잖아요. 그걸로 호흡을 하셨는데 3일 만에 이분 간증해요. 얼굴은 안 보시는데 하얀 옷을 입으시면 확 웃으며 오시더니, 야, 이 장로야,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가라. 그래서 깨어나셨어요.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보다 훨씬 더 안 좋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찬송은 제일 크게 봐요. 아멘 제일 크게. 누가 놓고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전사님 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사님 도와주라 그러네. 딱 보니까 그 다음 학기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내가 이제 죽어라고 번 돈은 다 날리게 하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데,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종종 잊어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몇 번 넘어뜨리셨지만, 여전히 이번에 그 47년 만에 침례신학대학 친구들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그 산길, 정신 차리자 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저를 믿고서 미국까지 그 좋아하는 음악 다 때려치고 날아와준 아내,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나를 흉내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방송도 하고 막 노래도 작곡하고 이랬던 내 아이들의 모습들, 그냥 은혜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은혜는요, 적어도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그 은혜인지 저를 이 베들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32년을 여러분을 섬기게 한 일이었어요. 그게 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권총광도를 만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덜렁덜렁하는 손가락을 안고 붙들고 병원에서 그 다음날 졸업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겨내게 하셨어요. 지금도 잘 못 치지만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아직 살아있는 손가락을 남겨두셨어요. 다 은혜예요. 순간순간 은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찬양에 빠질 수 없는 게 그래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 결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되고 마음으로만 생각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진정한 찬양에는 결단이 있어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제게는 어떤 결심이 있었을까요? 이번에 다시 47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때 나의 모습,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그것도 이 자랑스러운 베델교회의 목사로. 와우,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할까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뭘 할 수 없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사용할지를 곰곰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그래서 그 찬양 부르던 내 목이 갔잖아. 목이 가도. 또 오늘 저는 제 일생 설교를 하네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하면서 저 노래 내가 안 좋아하는 노래인데, 야, 오늘 성가대 삑살이 난 사람 누구야?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고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마음 찔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냥 용서하소서. 여러분, 요즘 교회 찬양들이 왜 다 내가 마음에, 찬송가 좀 불러라. 이건 머리로 찬양을 해. 가슴으로 해야지, 가슴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해하지 않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면 여러분 가사라도 묵상.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이게 내 결심이잖아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노래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잘 안 맞고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예수를 믿고 전한다고 해서 옥에 갇혀가지고 하도 지독하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똥똥을 치우게 한 거예요. 똥을 치우면서 찬송을 불렀대잖아요. 그게 진짜 찬송인 거죠. 뭐라고 찬송을 부르냐면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줘도 불평이야.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불평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연결해 보니까 뭐가 된다? 꼭대기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뭐라고요? 우리 신앙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 같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깨달고 해서 그런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산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높은 곳에서 그 마지막 기쁨,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그 찬양 때문에 살아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 자신을 알았으니까, 이게 감사한 것뿐이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헌신해야지. 그게 헌금하고 나온 다음에 기쁨이고, 그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고, 그게 재직이 된 다음에 기쁨인 거예요. 안수는 받을 때만 찔끔찔끔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그게 재직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정상 위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꼭대기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20년, 30년 막 은혜로 새벽에도 참석하고, 주일도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필사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살아서 찬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세요? 그 꼭대기에서 바라본 그 광경, 세상에 대한 이해, 이는 만물이에요. 만물. 세상의 모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내 것이 된 것, 그렇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과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 이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죠? 시작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미암고. 말미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의 심장이 배터리 안 갈아놓아도 뛸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는 세상인 거예요. 좀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감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예? 서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어제 장례를 치르던 우리 김옥순 권사님, 얼마 전에 하늘 올라가신 우리 정정기 장로님, 몇 년 전에 하늘 올라가신 표희순 권사님, 또 이 교회를 설립하셨던 박덕종 목사님,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작음을 보고 그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교회 뭐 할 일이 없을까? 오늘은 내가 뭐 할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주신 걸 감사하네.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뷰가 어떻게 돼요? 그 정상에서 내려오던 세상과 정상에서 바라본 내 모습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돌고 도는.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인 겁니다. 세 가지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다. 그 신앙의 맨 꼭대기에는 찬양이 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자금을 고백하면서, 그런데도 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런데도 내게 이런 걸 주신 하나님께 찬양, 감사,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제가 겪어온 길처럼 말입니다. 그 간증처럼. 그때는요, 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도끼가 차서 어떻게든지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학교를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다 내 힘으로 된 것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신앙의 정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살아있어요. 결국은 신앙의 꼭대기에서 자기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찬양을 받으려고 해.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 30년, 60년, 5년, 3년, 일주일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보십시오. 그거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다. 무슨 말씀하시고 난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 근데 이 시대의 목사들은 전부 다 지가 했대잖아. 교회 장로들 다 자기가 했대잖아. 교회들 다 자기가 했대잖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요. 망할 짓이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이걸 수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며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예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베네딕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오대인, 안수받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두 손을 올리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건 베네딕션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끔 성도들을 축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너와 함께하기를 소원한다. 이거는 베네딕션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건 덕사올로지예요. 덕사올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의 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 관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권세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하세요. 산을 오르고 내림 같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는 찬양이 있다. 그리고 그 찬양 뒤에 펼쳐지는 광경은 해처럼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 내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어. 이 설교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짜잔,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을 오름과 내림 같으니 그 위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있도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드러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제 물르고 싶어도 못 물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물러주셔.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에게 은사를 주었노라.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요,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안 물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물러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물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후회함도 없고 절대로 실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9살에 하반신 마비인 마크 월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캘리포니아에 가면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요세미티 끝자락에 있는 산인데 해발 2300m 정도 됩니다. 그 산을요, 다리를 못 쓰는 친구가 올라갔어요. 정상에. 그 마지막 정상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올라간 거리가 한 1km, 920m 정도 된대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 올라올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월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었죠. 하지만 제 친구들이 먼저 가면서 메어놓은 로프, 밧줄을 붙들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는 친구들의 힘으로 저는 15cm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7000번 그렇게 했더니 이 정상에 올라와 있더군요.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 중간에서 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흔들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앉고 돌아서려고 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십자가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그분께로,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멋진 복음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말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그분께,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께 당신을 맡기십시오. 이 예배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만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여러분의 취향이나 생각과 관계, 느낌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축복이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런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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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은혜의 주 되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은혜의 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시다. 주는 거를 계속해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의 이름 주님 한 분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기도원 공동체와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했죠. 오늘은 그 공동체의 형님 누님뻘인 우리 한우리 공동체와 드보라 공동체 우리 지체분들을 소개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찬양, 귀한 찬양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준비하셨고 너무나도 바쁜 시간 쪼개서 함께 연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찬양과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날
내 삶